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족 모두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몹시 추워서 제가 파카와 모자를 쓰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중서와 왕충의 운명론입니다. 둘 다 한나라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먼저 동중서의 운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유학이 중국의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동중서의 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동중서는 2000년 중국 문화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서의 유학 사상은 천인 가문론으로 대표됩니다. 그는 춘추 번노를 통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천인 가문론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그의 유학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민 출신인 유방이 무력으로 창업한 한나라의 정통성 확보와 통치 이념의 수립을 위해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한나라 왕조는 음양오행론과 유학을 결합한 동중서에 의하여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중앙 집권제를 확립시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중서는 하늘은 만물의 조상이므로 만물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늘이 이미 인간을 낳았으므로 인간에게는 각자의 명이 있다고 하여 하늘을 인간보다 우선시하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동중서의 하늘 개념은 노자, 순자, 회남자 등에서 나오는 기학설과 유가와 묵과 음양가의 천명, 천지, 천인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동중서의 천인 합인론은 하늘과 사람이 같다는 동류 상동론으로 전개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낳을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으니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늘이다.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하늘은 또한 사람의 선조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이 곧 위로는 하늘과 같은 종류인 까닭이다. 사람의 형체는 하늘의 수가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의 혈기는 하늘의 뜻으로서의 인인 것이다. 사람의 덕행은 천리가 변화하여 의가 되었으며 사람의 호오는 하늘의 따뜻하고 깨끗한 것이 변화한 것이고 사람의 희노는 하늘의 추위와 더위가 변한 것이며 사람의 수명은 하늘의 네 계절이 변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인간이 동류 상동이 되려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동중서는 그것을 기라고 했습니다. 음양의 기는 하늘에도 있고 분명히 사람에게도 있다. 하늘이 장차 구름과 비를 내리고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서 잠을 자게 만드는데 이것이 음기인 것이다. 근심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눕고자 하는데 이것은 음이 서로를 구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눕고자 하지 않는데 이것은
양이 서로 찾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하늘과 인간이 음양이라는 동류의 기에 의해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로부터 나온다는 이 동중서의 가설은 후대 성리학의 이기일원론, 즉 이와 기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검은과 비판은 한쪽에 궁음을 퉁기면 다른 쪽에 궁음이 울리면서 서로 답한다. 이것은 만물이 같은 종류로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소리로서 움직이고 형체가 없어서 사람이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즉 이것을 저절로 울린다고 말한다. 또한 동중서는 하늘과 인간은 음양의 기로 인해 동류이면서 더 나아가 하늘이 또한 기쁨과 분노의 기운과 슬픔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져 사람과 서로 부응하며 동류로 합함으로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다라고 하여 하늘이 인간처럼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천인 감응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작용력과 인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동중서는 신이 듣기로는 하늘이 천하를 주셔서 왕으로 삼위로 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을 받았다는 표징입니다 라고 하여 황제의 지위를 하늘과 감응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로서 상정하였고 심지어 하늘과 동일시되어 있는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과의 감응이 군주의 행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동중서의 이론은 당시 중앙 집권화 체제를 이끌어 잘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군주가 얻고자 했던 천자의 절대성을 동중서가 천인 감응설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보장해 줬던 것입니다. 동중서의 이러한 천인 감응설은 무극, 태극, 황극이 하나라는 삼극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극은 태극을 낳고 태극은 음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무극과 태극은 절대의 세계이며 현상계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황극의 황은 임금을 뜻합니다. 한 나라는 임금이 중심이 되어 다스려지는데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임금의 뜻을 통해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임금과 같은 이 가운데 자리, 이 중의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황극이라고 합니다. 즉 무극과 태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 국가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황극이고 그 황극을 실현한 주체가 중국에서는 황제였던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대통령쯤 되겠고 성공회로 치면 주교쯤 되겠죠. 저는 이 이론을 꽤 신봉하는 편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와 조직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기운의 전이 혹은 지배라고나 할까요? 지도자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전체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황국론 역시 동중서의 천인 감응론과
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충의 운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충은 명리학의 운명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왕충이 운명론에 천착한 이유는 공자처럼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왕충은 자신의 재주가 몹시 뛰어나나 평생 미관 말직에 머무른 이유를 찾다가 운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리학이나 주역에 뛰어난 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비학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 합격할 것인가? 나의 운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학문에 대해서 더 정통합니다. 저도 그런 분과 한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왕충의 운명관은 명리학의 운명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충은 논형이라는 저서에서 자신의 운명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독창적인 사상가 왕충은 하늘과 사람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 동준서의 천인감응론을 비판했습니다. 왕충은 자연적인 것은 저절로 발생하며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왕충은 임금이 덕이 없으면 이 가뭄이 든다는 식의 인간의 행위가 우주 자연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결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주에서 예외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충은 천지는 기를 품은 자연이며 기는 스스로 변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한다. 하늘의 움직임은 만물을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곧 자연이다. 기를 베푸는 것은 만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의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왕충에게 있어서 하늘은 자신의 기에 따라 움직이는 무의자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충의 주장은 하늘은 말하지 않으며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 천도는 자연 무의라고 한다 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며 이것은 인격과 의지를 가진 하늘은 사람과 서로 감응한다는 동준서의 천인감응론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왕충은 천과 인은 감응하진 않지만 만물이 태어날 때는 모두 원기를 품고 있다고 하여 기에 의하여 하늘과 인간이 그리고 운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무릇 하늘과 땅이 기를 합하면 사람은 저절로 생겨나니 마치 부부가 기를 합하면 자식이 곧 저절로 생기는 것과 같다. 부부가 기를 합하는 것은 때에 맞춰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발동되어 합하는 것으로 합하면 자식을 낳는 것이다. 왕충은 사람의 명은 부모로부터 기를 받아 태어날 때 이미 길흉이 정해지며 인간은 품부받은 기의 정조 후박과 천기의 양상에 따라 현, 우, 요, 수, 선악, 부기, 빈천 등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같이 원기를 품부받아도 어떤 경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는 금수가 된다. 사람이더라도 귀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며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된다. 부유한 가운데도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걸식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귀에서 제후가 되기도 하고 천에서 노복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물이 부여받은 기의 두텁고 얕음의 차이에서 이것이 비롯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귀의 복은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빈부의 환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명은 마땅히 이와 같으므로 비록 그것을 피하여 달아나더라도 끝내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귀하게 되는 것은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왕충의 운명론은 자신의 점성술 지식에 의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묵별들의 추이에 따라 사람의 성세가 있게 된다. 부귀에 이르는 명을 풍부받은 것은 풍부받은 성의 기와 마찬가지로 묵별들의 정기를 얻어서 된다. 묵별들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는 상이 있어서 부귀한 상을 받으면 부귀하게 되고 빈천한 상을 얻으면 빈천하게 된다. 이 모두는 별자리의 노곤하짐, 크고 작음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또한 왕충은 무릇 성은 명과 다르니 성은 좋은데 명이 나쁘거나 성은 나쁜데 명이 좋은 경우가 있다. 품행의 선악은 성이고 회복의 기륭은 명이다. 선을 행해도 화를 얻는 것은 성은 좋은데 명이 흉한 것이고 악을 행해도 복을 얻는 것은 성은 박한데 명이 좋은 것이다. 성은 스스로 선악이 있고 명은 스스로 기륭이 있다. 명이 길한 사람은 비록 선을 행하지 않아도 반드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명이 흉한 사람은 비록 품행에 힘쓰더라도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인간의 성품과 운명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성품이 착해도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해도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론과 점성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운명을 정의한 왕충은 이후에 성립되는 명리학의 운명에 대한 이해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충은 인간의 운명의 모습을 매우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충은 사람이 행운을 만나거나 거듭해서 해를 당하는 것은 명 때문이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기륭은 시간에 존재한다. 명이 궁하면 선을 행하더라도 하늘이 연장시켜줄 수 없고 명이 길면 행동 거지가 악하더라도 하늘이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여 인간의 기륭 화복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자평명리학의 행운, 즉 운이 들고 남에 대해서도 명리학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할당된 운명의 총량은 엄밀하게 정해져 있어서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넘어선 성취를 이루더라도 결국에는 하늘이 그것을 가차없이 회수하고 만다는 냉철한 운명의 논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명이 가난한 사람이 노력하여 부를 이룰 수 있으나 부유하게 되면 죽는다.
명이 천한 사람이 재능으로 귀하게 될 수 있으나 귀하게 되면 물러난다. 재능과 노력으로 부귀를 이룰 수 있으나 명과 록이 이를 보존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주위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렵게 일을 해서 주방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중국집을 세웠는데 뭐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갑자기 암으로 죽는다거나 전 그런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와 불을 쌓게 되면 그것을 하늘이 회수해 간다는 냉엄한 논리인 것입니다. 망충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은 별개이고 운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되며 한 사람의 운명의 목은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통찰, 이것이 바로 후대 자평명리학의 운명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과 유학, 불교의 운명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